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은혜가 가능하게 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은혜가 가능하게 한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은혜가 가능케 한다. 한 번만요. 시작.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은혜가 가능케 한다. 아멘. 은혜가 뭘까요? 이 은혜의 사전적 정의는요, 찾아보니까요, 고맙게 베풀어주는 도움이나 고마운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은혜를 뭐 어떻게 해석하죠?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우린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 때문이라는 고백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네. 네. 자, 유민이 방금 목소리보다 더 크셔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얻은 구원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노력이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요, 보통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태, 즉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의 상태,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립니다. 맞나요? 은혜라고 할 때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넘어짐들, 그럼에도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떠올릴 때 이렇게 이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은혜를요, 우리 자신의 죄와 연약함 또는 실패와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은혜에 대한 찬양들도 보세요. 어떤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에도 은혜가 시작되었다. 뭐 이런 찬양들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대부분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자격 없음을 다루고 있어요. 맞습니다. 은혜는요, 분명한 이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오늘 나누기 원하고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요, 은혜에는요, 두 가지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마땅히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은혜를 마땅히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는 개념에서만 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요, 죄나 연약함, 실패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은요, 은혜의 절반만 이해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이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의 초점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또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가능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가능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예배가 귀한 거예요.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가 동의했죠? 로건이었나요? 네, 아멘. 네.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은혜로 받아들여질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2장 10절입니다. 자, 8절과 9절 다음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시면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출발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8절과 9절은요. 10절과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진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8절, 9절 따로 10절이 아니라 이 세 절을 묶어서 읽어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은 그래서요. 이 방금 읽었던 8절과 9절이 향하는 목적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만드신 바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은요. 그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장인이 만든 물건이나 작품을 의미해요. 여러분 유명한 예술가 중 한 명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아시나요? 그 유명한 예술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많은 작품들이 있죠.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요. 모나리자 그리고 뭐 최후의 만찬 같은 작품들은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중에 걸작품으로 손꼽히는 예술품입니다. 그 모나리자는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예술품 중에 하나래요. 찾아보니까 그 모나리자 그림 아시죠? 그 얼마인 줄 아세요? 40조라고 합니다. 40조. 어마어마한 지금 가치를 평가받고 있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아무리 뛰어난 예술가라도요. 그의 모든 작품이 걸작품으로 평가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걸작품에는 어떤 게 있죠? 남다름이 있죠. 걸작품은 흔히 이런 게 있죠. 뭐 장인의 숨결이 있다. 뭐 그의 인생이 담겨져 있다. 그의 영혼이 깃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장인의 모든 것이 남김없이 쏟아부어져서 만들어진 작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걸작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걸작품은 언제나 대충 만드는 습작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것은 역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지금 아까 그 10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했던 의미가 뭐냐면요. 마치 그 모나리자가 레오나르도의 그 걸작품인 것처럼 그 작가의 모든 혼이 깃들어져 있어서 그 사람의 전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최고의 예술가가 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백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네. 당신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앞에 반말하고 뒤는 저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요. 어떤 영어 단어가 나온 줄 아세요? 폼이라는 즉 시를 의미하는 폼이라는 단어가 이 포이에마에서 나왔어요. 즉 이것은 뭐냐면요. 각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시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요. 그 아름다움을 고백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시를 낭독하죠. 그런 것처럼요.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아름다움, 그분이 만드신 걸작품, 그분이 만드신 시를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고백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모나리자가 걸려있는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해서요. 그 작품을 보고 찬사를 보내고 환희를 느끼는 것처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각 사람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미술을 잘 모르지만요. 정말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한 작품 안에서 몇십 분, 몇 시간을요. 지켜본대요. 걸작품은요. 사람들이 몰려가서 끊임없이 찬사를 보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걸작품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누군가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 최고의 장인이 만드신 그 사람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왜 1시간씩 그 미술품 보는 줄 아세요? 그 작가의 터치 그거 하나하나를 보면서요. 그 사람이 담은 메시지를 막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성국 형제를 제가 볼 때 뭐예요? 그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있는 모나리자 참 뚫어지게 보면서 창조주의 터치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 아들 안에 하나님의 혼이 저렇게 깃들어져 있구나.
그분의 숨결이 저렇게 불어넣어져 있구나.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찬사를 보내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요 2장 10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걸작품인데 여기 보시면 왜 걸작품으로 지어졌냐면 예수 안에서 뭐라고 돼 있죠? 선한 일을 위하여 걸작품으로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요 후반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길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8절과 9절이 전적으로 은혜로 받았고 선물로 받았다라고 돼 있죠. 구원을. 그러고 나서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어졌고 너희는 그 선한 일 가운데 행하도록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은요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받아들여진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는 능력과 힘을 불어넣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은혜 안에서 우리는요 가장 먼저 누군가가 되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는 자리, 고아였는데 자녀가 되는 누군가로의 변화가 되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동일한 은혜 안에서 우리는 무언가 행할 힘을 공급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은혜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인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정체성이 이제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해야 될 그 어떠한 것 가운데 행할 능력들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요 단지 우리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해서 용서를 받아야 할 때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거나 죄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고안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의 연약함과 결부해서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구해요?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 은혜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용서가 필요할 때만 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는요 죄를 지은 후에 용서를 받는 것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요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어떤 일을 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통치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5장 10절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계시록 5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어디서요? 하늘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그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본래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오리지널 디자인의 회복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귀에 못 박히도록 한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생존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리바이벌, 부흥하고 다스리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은혜가 이 일을 가능케 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주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긍휼과 은혜, 긍휼은 mercy, 자비라고도 표현하죠. 자비와 은혜가 나오는데요. 많은 경우 여러분 자비와 은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비와 은혜의 차이를 여러분이 설명하지 못하면요, 보통 이 두 단어를 혼용해서 같이 사용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이 자비와 은혜는요 매우 비슷한 모습이 많지만요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 해럴드 월밍턴이라는 사람이요, 이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비는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보류하는 행위인 반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행위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처벌을 면제해 주셨고, 은혜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즉 자비란 뭐예요?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축복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제로 포인트에 있는데 죄로 인해서 마이너스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비는요, 그 마이너스로 간 것을 은혜 가운데 다시 원래 본래의 자리를 돌이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뭐냐면 그 본래의 자리에 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 꿈꾸시는 그 모양으로 가기 위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이 구절을 보면은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긍휼하심은 뭐라고 돼 있죠? 받으라라고 얘기하고요. 은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얻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얻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휴로멘이라는 단어는요, 찾다, 획득하다, 발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서두에 얘기했지만 보통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은혜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맞습니다.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값없는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은혜 안에는요, 찾고 발견하고 획득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쭉 어떤 설교를 하시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이것들을 구하지 말고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사실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에 대한 거잖아요. 주님은 지금 그 가르침에서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간구를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능히 돌봐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의 의식주를 구하지 말라는 것은, 간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신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여기 은준이가 밤에 잘 때요, 다음날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내일 신을 양말이 있을까?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죠. 왜요? 나를 돌봐주시는 부모님이 당연히 눈을 뜨면 아침에 밥을 줄 거고, 당연히 입을 옷이 있을 거고. 아멘. 맞나요? 그런 것처럼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이렇게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근심과 걱정이 아닌 신뢰와 기대함으로 그저 받고 누려야 됨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한 장 넘어가서 이 가르침 뒤에 이어지는 7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정반대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두드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절에서는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7절에 넘어가서는 그 동사를 보면 현재 진행입니다.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하여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가만히 받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태복음 7장의 가르침처럼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것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무엇을 얻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 그렇게 되면은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금식한 만큼, 내가 주님께 헌신한 만큼 돌려받는 대가로 전락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외적인 노력과 행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갈망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정체성이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의 삶에 원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갈망하며 구할 때만이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들은요, 좋으신 아버지가 돌봐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려면요, 여러분은 반드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갈망의 마음들, 그 갈망의 불씨를 끊임없이 지펴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그 때에 맞는 도우심은요,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갈망함으로 추구하고 붙잡고 발견할 때만이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이 때가 뭐냐면요, 여러분 삶에 있는 적절한 시기예요. 여러분 때마다 어떤 적절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죠. 그때는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긍휼에 호소할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일을 가능케 하는, 선한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요, 갈망함으로 부르짖고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은혜를 단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필요한 용서라고만 생각하면은요, 때에 맞는 도우심, 적절한 시기마다 부어져야 될 능력과 연결되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은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모든 수고와 노력을 멈춰라. 구원은 그런 식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돈이나 성공, 선행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모든 행위를 멈추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너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도전하라. 이 땅에서 왕처럼 생각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은혜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가르침과 메시지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살리시는 그분의 사랑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그분이 꿈꾸시는 일을 하도록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저는 이 능력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사역과 제 인생 가운데 적절한 때마다 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적절한 시기마다 부어져야 될 선한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살펴볼게요.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를 이해할 때요, 가장 많이 사용되고 비교되는 주제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구약의 율법은요, 인간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죠.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네가 이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가 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본래 이 모세가 시내에서 받은 10개의 명령을 시작했던 게요, 이후에 600개가 넘는 613개에 이르는 율법으로 확대가 되죠. 그래서 이 600개가 넘는 율법 앞에요,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한계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됐어요? 율법은 초등교사라고 얘기를 하죠. 즉, 왜? 아무도 못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인간의 한계와 죄를 드러내는 것이 초점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어떤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전적으로 은혜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너희가 접붙임 바 되었다. 그것이 이제 가능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은 끊임없이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지만요, 신약은 예수님의 은혜를 그저 믿기만 하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행동을 요구하고 은혜는 우리로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할 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은혜를 자칫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율법은 많은 것을 요구하고요, 은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있을까요? 구약을 보세요.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신약은 뭐라고 얘기하죠?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면 살인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가 더 어려워요? 살인 안 하는 거, 여기 살인 안 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게 뭐 살인 안 해야지 하시는 분 없죠? 할렐루야?
근데 생각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면요, 신약은 뭐예요? 그거는 살인한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은요, 결혼 관계를 넘어서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신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음란한 생각만 해도 간음한 것과 똑같아요. 구약이 어려워요? 신약이 어려워요? 신약이 훨씬 어렵습니다. 율법에서는 문둥병자를요, 만지지 않고 분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문둥병자를 만나면 손을 얹고 치유를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었을 때 피하는 게 어려워요? 병 걸린 자, 고통 가운 자를 여러분이 치유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근데 은혜의 시대는요, 구약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은혜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율법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요, 율법보다 더 많은 질문 짊어주기 위해서, 야, 너 구약에서는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데 신약 시대에 너는 생각만 해봐. 너는 살인자야. 아주 그냥. 뭐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짓누르려고 이러한 것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왜 신약 시대에 더 많은 명령이 주어졌냐? 그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더불어 함께 공급되어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이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은혜는 그분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의 능력이 완벽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율법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지만 은혜는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은혜는 명령과 더불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요, 크게요.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아멘이 뭐예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현영자매 10대 같은 목소리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호흡하셔야 돼요, 저랑. 그래서 저희가 고백의 능력, 예언적인 선포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말은 단순한 게 아니라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단지 메신저 스피커를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입으로 나올 때 뭐예요?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는 능력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은혜는 명령과 더불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아멘. 이것은 마치요, 여기 있는 제 6살 딸 유민이가요, 무거운 짐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그때 제가 유민이의 손을 잡고 아니면 그 물건을 들고 함께 들어주는 것과 같아요. 꼭 얘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도와준다고 제가 도와줄게요, 제가 도와줄게요, 막 몸보다 더 큰 거 막 이런 거 당연히 못 들죠. 그럼 제가 그때 옆에서 조금 살짝, 이거 비밀인데 오늘 알게 되네요, 딱 받쳐주면은요, 그때 어떻게 돼요? 유민이가요, 와, 자기가 아빠를 도와줬다는 어떤 당당함, 내가 도와줬다. 실제는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유민이는 자기의 힘으로 들 수 없는 것을 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은혜는 제가 제 자녀에게 능력을 공급해 줌으로써 가능케 되어졌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부어질 때는요, 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고 들어주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되어주고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죄를 짓기 전에, 넘어지기 전에 이제 여러분의 적절한 시기마다 필요한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되지 않았던 것, 이전에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신약에서 율법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은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불가능한 명령을 주실 때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과 함께 주신다. 아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여기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에게 자녀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실 분 있겠어요?
성국이가 나윤이에게 막 3층에서 한번 뛰어봐 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네, 그럼 거의 뭐 아동 경찰서 바로 가야죠. 봐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많이 지키지 못할 명령을 주시면요, 그거는 아동 학대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을 하는 건 뭐예요? 어린 자녀를요 3층에서 뛰어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3층에서 뛰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라고 주셨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요, 사역하다 보면 좀 버거운 사역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청년 때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담당했던 사역이 뭐냐면요, 2만 명이 오는 컨퍼런스였어요. 연세중앙교회라는 곳에서 외국인 강사 모시고 하는 건데, 제가 그때 막 처음 사역하느라고 막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2만 명이 오는 막 컨퍼런스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요, 그런 제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역들이 이렇게 떨어지면은요, 어쨌든 버겁고 두려움이 올 때도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 이 은혜의 능력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전히 그림이 안 나오고 못할 것 같은데, 그래, 하나님은 불가능한 명령을 주실 때 이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함께 주신다. 그러면서 나는 못할 것 같지만 그 능력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담인데요, 제가 그런 사역자로서 이거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마다 김준공 목사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여의도 광장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모시고 100만 명 모였던 그 집회 아시죠? 그때 모든 사람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할 수 없다. 군사 독재 정부 시절에 이름도 익스플로전, 폭발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뭐 밥은 어디서 먹이냐 막 그런데요, CCC 박물관에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중건 목사님이 그 기도원에서 이런 집회를 하라고 딱 응답받고 내려왔을 때요, 그 모든 스태프들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100가지 이유인가 막 그걸 다 적어놨대요. 근데 하나님, 그때 김중근 목사님 하나님 받아서 막 믿음으로 물어붙였죠. 그때 막 간사가 하용조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하용조 목사님이 날씨 담당이었다고, 너 그날 비 오면 죽는다. 왜냐면 그냥 공원에서 광장에서 하는 거니까. 그때 한국교회 대들보 같은 목사님들이 막 다 스텝으로 섬교했던 그때인데, 그래서 그때 서울대생인가 어떤 학생이 아이디어를 내서 도시가스를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막 몇십만 문면을 밥을 먹이는 것들을, 제가 불가능한 사역 같은 거 딱 했을 때, 100만 명 밥을 먹이는 게 어려울까, 내가 담당하고 있는 사역이 어려울까? 그럼 당연히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됐잖아요. 믿음에 있구나. 내가 믿음으로. 그래서 저는요, 그런 거 할 때 먹히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거 내가 로테이션 아닌,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이랑 꿈이 있습니다. 아멘. 그때마다 버거울 때가 있을 거예요. 두려움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용기가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과연 될까? 현재 내 상황, 내 재정의 상황들 보면 될까?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가능 명령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함께 불어져 공급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사실 이 질문은 여인을 염려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여인을 용서할 경우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세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또한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거든요. 당시의 모든 사형 집행은요, 이 로마의 법정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 돌로 치지 않으면 모세의 율법과 충돌이 되고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의 법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 초과의 상황을 딱 밀어놓고요, 예수님을 발목 잡으려고 했던 상황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돌을 들고 어떤 말을 예수님이 하실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시죠. 물론 어느 누구도 이 땅에 무슨 글씨를 썼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어떠한 글씨를 적으시고 나서 허리를 피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사람들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돌을 땅에 내리고 떨어뜨리고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 현장에요, 예수님과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만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여인이 대답해요. 주여,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은 아버지와 딸의 만남이에요. 이 딸이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되는, 때로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그 딸의 어떠한 실패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감싸주고 안아주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완벽히 대표하심으로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셨어요. 유일하게 돌을 던지실 수 있었던 한 분이요, 이 여인을 감싸 안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로서 그녀를 만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한 가지 문장을 더 덧붙여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방금까지 죄를 지은 사람에게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들 한 죄 접으셨죠? 네. 특별히 습관적으로 중독되어 있는 죄가 있다. 근데 너 내일부터 죄 짓지 마 하면 죄 안 지실 수 있는 분, 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야 죄를 단번에 끊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 이런 거예요. 야, 너 내가 이번에 용서해 주는데 한 번만 더 되지면, 이게 아니죠. 압박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이 여인이 지키기가 뭔가 어려워 보여요. 아마 이 여인이 당시에 이 간음이 어마어마한 죄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간음했다는 거, 그리고 아마 그날 한 번의 간음으로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은 아마 대부분 성적으로 이 죄 중독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더 큰 짐을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보시면은요, 성경 구절 없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맞나요? 누가복음.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는 이라가 어디죠? 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말씀에 사용된 헬라어가 레마입니다. 레마. 즉 현재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시죠?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레마. 물론 이 두 가지가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레마는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오늘 레마라고 하면요, 지금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는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다면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과 함께 온다. 와, 할렐루야. 즉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실 때요, 너 한 번만 더 죄 져봐가 아니라 그 순간에 뭐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요, 그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여인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전에 누리던 세상의 즐거움과 낙들이 힘을 잃고 끊어지게 되냐면요, 예수님의 은혜가 죄를 이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녀에게요, 또 다른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가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은혜란 우리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어떤 선한 일들이요, 다시 워킹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로 마땅히 받을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공급해 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차례예요. 죄의 모습과 이름만 조금씩 다르지 우리도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도 뭐 겉모양만 조금 다르지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과 크게 별반 차이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받고 용납되었고요. 우리가 여전히 그 많은 실패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자비 가운데 이 예배에 나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는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약속과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풀어졌기 때문이에요. 이제 연약함과 실패를 용서받고 용납받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로 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 은혜로 그분의 긍휼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가능하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붙잡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제 아내에게 한 나라를 먹일 생각을 해라. 한 나라를 먹일 생각을 해라. 터무니없는 얘기 같죠. 제가 이거 말고 몇 개 더 하는 거 있거든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는데 전 말이 안 돼서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내 의나 내 능력이 아니라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에덴 동산의 때와 같이 생육하고 정복하고 그 나라의 에덴의 통치를 열방 가운데 흘려보낸 아멘. 그리고 시편 67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일으키기 원하는 축복이 뭐라고 했어요?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축복을 누군가는 풀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약속했기 때문에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형편이 어렵고 뭐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뭐 하는 거예요? 한 나라를 먹일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선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대저 그분이 하신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약속을 선포할 때요. 가능케 하는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설교를 들으면 힘이 나고 왜 설교를 듣거나 메시지를 들으면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메시지와 더불어서 가능케 하는 능력들이 여러분의 영 가운데 불어넣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힘들어지죠. 낙심되어지죠. 세상은 좀 더 뭘 얘기해요? 아마 뭐 40대 정도 들어보신 분들은 다 이제 아마 직장에서 결혼한 사람들 다 이런 걸 거예요. 뭐 자녀 교육, 노후, 뭐 이런 것들. 언젠가 얘기했나요? 직장 다니는 어떤 크리스천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장인들의 그 모든 대화가 뭐 어떻게 자녀를 다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그 서울의 집을 어떻게 살지 뭐 그러니까 이 끊임없는 비교 가운데 근데 자기는 기독교의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삶을 따라가기가 버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기독교의 삶을 따라감에 있어서 희생한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경주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에서 볼 땐 자기가 도태되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어렵다는 걸 정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소리부터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제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실패와 좌절로 인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자비 가운데 회복하였다.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선한 일을 가능케 하는 하늘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 할렐루야. 내가 그 능력을 너희에게 공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